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측량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들이 예측할 수가 없어서 늘 놀랍고 신비스럽고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그 신묘한 이끌림에 이끌어서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다시금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도 변화시키게 하여 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놓고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 교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위대하다고 표현하면 약간 어떨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회심 사건에 대해 우리는 지금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익숙하지만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을수록 정말 말씀이 참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너무 익숙하지만 이 본문을 다시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크고 위대한 것 같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정말 예상하지도 못한 사람에게 예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임하셔서 정말 그 사람이 앞으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복음이 마치 진격하는 것 같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격한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너무 역동하시고 하나님이 진격하십니다.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복음은 그 어려움을 뚫고 장애물을 뚫고 진격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만만치 않은 대적을 만난 것 같습니다. 복음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주인공이 사도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성령이며 또 복음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번엔 복음이 제대로 된 적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결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 궁금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관리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진격했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회 내의 엄청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꺾일만 했지만 진격했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가 섭섭하게 한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는 일들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막힘없이 진격했고 스데반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진격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울이라는 대적이 등장하는 거예요. 복음을 딱 앞장서서 막고 사울이라는 대적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진격을 하는 그 가운데에 사울이 딱 막아서고 있는 형국이지요. 이 둘의 싸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울은 만만치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둘의 싸움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식으로 읽어 나가는데 어떻게 되나요? 여지가 없죠. 좀 팽팽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사울이 정통으로 얻어맞고 바로 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이 성령이 이제 사울을 들고 온 세계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펼쳐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 본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제자라고 말할 때 제자에게 요청되는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협과 살기를 숨을 내뿜듯 주의 제자들에게 뿜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요? 여전히. 사울은 이전부터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장인 8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교회를 잔멸하다는 말은요, 성경에 딱 2번 쓰인 말이에요. 여기를 포함해서. 나머지 한 번이 어디에 쓰였냐면 시편 80편 13절에 쓰였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숲속에서 멧돼지가 숲을 막 상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데 쓰였던 단어가 그 외의 성경에 딱 한 군데 여기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지금 짐승처럼 잔인무도하게 어떠한 애정도 없이 인간적 긍휼함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은 스스로 말하길, 내가 이 도,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이러한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그는 본문을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자발적으로 그가 행동함을 봅니다. 그는 자원하여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공문을 청하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여 240km나 떨어진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요? 사울은 뒤에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2번에 걸쳐 자신의 회심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옳다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어떠한 삶이었냐면 열심히 사는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가치관에 따라서 열심히 사는 삶이요. 우리는 종종 듣지 않습니까? 어떠한 말을 듣냐면 나 나름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 나 나름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았어. 나 나름 남 부럽지 않게 살았어. 엄마로 아빠로 자식으로 남 부럽지 않게 살았어 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 것으로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에 대해 최선을 다해 산 것으로는 바울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열심히 살면 살수록 어떠한 삶이었나요? 하나님을 열심히 대적하는 삶이었죠.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 너 왜 이렇게 좀 더 열심히 살아봐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중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각자가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그렇지 우리는 모두 다 열심히 삽니다. 누구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요, 누구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가 모두가 원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그 방향과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적과 방향이 틀렸기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또한 어떠한 결과를 낳았냐면 자신의 삶 또한 힘들게 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울이 다른 곳에서 자신의 회심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바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는 것이 오히려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들을 위한 열심을 낸다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한 열심은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곤고하게 할 뿐입니다. 바울은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땅에 엎드러지고 주님의 음성이 임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위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뒤에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장에선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는 보긴 했는데 듣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어디서는 보지 못하고 듣긴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주위에서는 아마도 빛도 소리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본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여튼 사울은
담에색으로 사람의 손에 이끌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환상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주며 성령 충만을 기원하니 눈이 밝아지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더 잘 많이 듣고 설교를 해도 저보다 더 잘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앞서 얘기했듯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만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죠. 예수님이 만났던 장면, 아나니아가 환상을 본 장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간 장면 너무나도 많지만 저는 오늘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복, 그것도 완전한 전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삶의 가치관을 다 뒤엎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신이 이제껏 따르고 오던 모든 가치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목숨까지 걸며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가치관이 틀렸고 잘못된 것이고 험한 것이고 오히려 자신이 그토록 믿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알았을 때 그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는 사흘간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충격을 가져다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왔던 가치관들, 안전들, 편안한 노후 대책, 자녀 교육, 이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추구하고 우리도 너무나도 마땅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복음은 일단 아니다, 다시 뒤집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모든 삶의 체계를 뒤엎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로 우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삶의 이러한 전복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과연 이러한 모든 것에서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믿으며 삶의 전복을 추구하는 자들을 복음서에는 성경은 제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에게 전복된 삶의 가치관 이후에 요청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요청됩니까?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9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주의 제자로서, 주 안에서 한 형제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서 바울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바울 스스로가 웬만한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말 못할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요, 웬만한 교만한 발언이 아니라 정말 수고해서 한 발언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름이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유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있었어요. 누구였는데 매우 작은 체급이었는데 거기서 금메달을 땄는데 한 판승으로 다 이겨서 금메달을 딴 다음에 TV의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훈련했다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 그러면 저희 아버지랑 얘기하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웬만큼 열심히 훈련하면 이런 말 못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다른 선수들이 대뜸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너만 열심히 했어? 나도 열심히 했어. 그런 말이 나오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말은요 웬만하면 하지 못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내가 정말 훈련을 진짜 열심히 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딴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열심히 훈련했거든 이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바울이 그래요. 얼마나 다른 많은 제자들이 수고했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순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얘기하거든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이거는 웬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수고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말일 텐데 바울이 했던 수많은 일들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요, 표적을 베풀고 셀 수 없는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한 그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가 수많은 교회를 세울 거야. 수많은 사람들을 나에게로 인도할 거야. 수많은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말미암아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하게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고난이 올 때 왜 힘든가? 당연히 고난은 힘든 것이니까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삶은요,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였으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세상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요청할 때 세상은 우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것입니다. 고난은 제자들의 명함이고 명찰입니다. 초대교회의 회심을 흔히 3H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belief, 신념, behavior, 행동, belonging, 소속, 행동과 신념과 소속의 모든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날 때야 비로소 그가 회개하였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념과 행동과 소속 전부가 다 변하는 것인데 이렇게 변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면의 변화가 없고 세상에 우리들에게 대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제자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면에서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고난이 그에게 찾아들지요. 바울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본문 한번 다시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 2절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하였던 바울은 이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되었습니다. 아니, 주의 이름에 결박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에 잡아오려고 했던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어올려가는 자들은 성령에 결박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성령은 그곳에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핍박하던 자가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은 이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도행전을 쭉 읽어나가면서 묵상하면서 이것은 정말 작은 예수들의 이야기구나 싶었습니다. 어쩜 그럼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최근에 묵상한 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 스데반, 빌립, 바울. 이 셋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대화를 할까 제가 말씀을 읽으면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 거짓 증인들의 위증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 나도 그랬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대적들을 꺾었던 것처럼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 라는 이야기를 스데반과 나누지 않을까. 빌립 생각해 봤습니다. 빌립아, 너 하나님의 성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인이며 또 내시들 그리고 불구자들은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요. 둘 다 걸리는 사람 단 한 명을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내려갔지. 나도 그랬어. 거라사에 사는 단 한 명의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폭풍을 뚫고 나아갔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빛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봤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사실은 죽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그 기간이 바울에겐 죽음의 기간과 같았다는 것이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아, 너 만났을 때 죽은 것과 같은 기간, 사흘 동안. 근데 나도 그랬다. 나는 진짜 죽었고 사흘간 정말 나는 죽은 것 같은 순간이 아니라 정말 죽었고 그 다음에 부활했다. 마치 너 눈에 비늘이 벗겨졌듯이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정말 스승님을 닮은, 자신이 따라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꼭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 가운데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그 닮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커스 하나가 무엇이냐? 제가 설교 가운데 종종 이야기했지만 사도신경을 만든 우리의 선조들은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딱 하나 기록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 거 기록했겠죠. 그것이 뭐냐면 고난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원래 뜻은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던 때란 뜻인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 받으사, 예수님의 생애에서 딱 하나 고난에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역시 예수님처럼 고난 받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신념, 행동, 소속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행동을 하며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감히 권하자면 이러한 신념과 소속과 행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왜냐 그러면 고난의 어려움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자라는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징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제자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예수 양나의 모든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